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 주간이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우리 교회에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좀 다른 점은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참여하여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실 줄 믿습니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40일 전부터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분은 그냥 꾸준히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이번에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진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사명을 끝내기까지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가치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도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가치 있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목적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성에 소문이 바닥에 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온 성을 소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어떻게 들어올 것을 기대하였습니까? 백마탄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다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말의 뜻은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뜻은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절박한 기도이자 찬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해방해 줄, 구원해 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군중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저 예수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호산나 하며 그를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가 이해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질 정말 소중한 영적 해방, 죄에서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투영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갈망, 자기들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고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어떠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며칠 후에 자신이 외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아채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군중은 호산나라고 환호하였지만 불과 며칠 뒤에 이 환호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호산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사업의 성공, 자녀의 축복, 건강, 부귀영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투영한 외침이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 버릴 저 무리들과 같은 얄팍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호화스럽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군마인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힘과 권력,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공감 복음서인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이 어린 나귀를 데려오는 흥미로운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귀라고 말합니까? 매인 나귀입니다. 만약 주인이 왜 푸냐고 묻거든 딱 한마디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서 큰 재산인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의 그 마음,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로 통하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 새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탄 사람도 힘들고 태우지도 않았기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힘도 약합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 영광스러운 왕을 태울 만한 자격이 있는 짐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천한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귀가 여러분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귀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이 어린 나귀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한 번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에 나를 잘 내어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훈련된 준마, 화려한 스펙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자,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어린 나귀와 같은 영혼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계획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을 과감하게 풀어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준비되어졌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나귀와 같은 운반자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면 나를 그냥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의연하고 대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들의 소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군중의 환호가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살인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 주는 이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를 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따라요? 예수님 따라. 억지로가 아닌 사랑과 기쁨,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명을 쫓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외침이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종료주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한 것을 쫓지만 우리는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